셋째 천사가 전하는 말,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 또 말씀, 세 번째 천사가 무엇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세 천사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 말씀에 영원한 복음이라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큰 음성으로 전하라. 세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소식을 첫 번째 천사가 전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지난주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이때 당시엔 다 무너지고 없어진 나라 자체가 없는데 요한 시대에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로마도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확실하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 이것이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멸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진다. 두 번째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세 번째 천사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큰 음성으로 전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경배하는, 우상 경배,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받는 사람들, 나는 우상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를 받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11절 중반절에도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 13장 땅에 있는 짐승에게 경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거 이제 성전 뭐 여기서 저 끝까지 강단 좌편에서 오른쪽 끝까지, 또 강대상 뭐 높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강대상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키 측량, 몸무게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 오후에도 예배, 새벽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을 측량하고 있다는 거죠.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어린 양 앞에 예배 드리니까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죠. 목사 앞에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 우상에게 빠져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어린 양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나라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그릇들 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아주 기인들 모아놓고 1,000명이 술 따라 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세요. 내 나라는 둘로 쪼개진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측량한다. 너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예배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측량,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래요. 측량.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측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참 몽골, 또 캄보디아, 또 미얀마, 근데 보면 목사님들 자꾸 움직여, 말씀 전하는 중에 움직여. 참 이러면 안 돼. 적어도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 처음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존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여튼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측량한다. 우리 한번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제단 측량하라, 또 성전을 측량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 측량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가 1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는 이제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16장은 인사말이고, 로마서 딱 교리가 끝나고 생활로 딱 넘어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일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 첫 번째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바뀌는 거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그런 찬양도 있는데, 하여튼 아벨처럼 믿음의 조상 딱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부터 나옵니까? 우리 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열조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보면, 자 4절 말씀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예배,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아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조상 아벨.
아벨처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 형에게 맞아서 죽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3장에 짐승표가 나오잖아요. 666표. 666표 받는 자는 누굽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근데 요 짐승도 이제 하나님을 패러디야, 하나님을 모방해 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 우리가 이제 짐승표 받지 않는 거, 이것도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보면 짐승의 권세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 바다에서 올라온 놈은 적글다고 말씀하는데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이제 거짓 선자라고 해요.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11절에는 바다에서,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올라온 놈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놈은 거짓 선지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을 닮으려고 막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한다. 자, 12절 말씀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마지막 미혹하는 짐승의 권세도 얼마나 큰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 13절, 자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 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주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 불을 땅에서 내려오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보낸 내가 선지자라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라주세요. 그래서 50부장과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불이 내려서 죽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물을 불태워주세요.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큰 이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도 큰 이적을 행하죠. 살아난 땅,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권세가 있어요. 큰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 통일교, 문선명, 또 천도교, 천주교, 천주교가 아니고 전도관, 옛날에는 전도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뭘로 바뀌었던데, 박태선 씨 이런 분들, 또 이만희 씨, 신천지 이만희 씨, JMS 정명석 씨, 장길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분들이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 하여튼 짐승에게 사람 경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건 이게 정말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이만희가 뭡니까? 그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다.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요. 참 안타깝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람 경배하고 사람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 이름 높이면 전부 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이거 다 이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여튼 주님만 경배하는. 그 마지막 때는 너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하나님 섬기는 자는 666포 없으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17절만 매매를 못해요. 살 수가 없어. 양식도 못 사고 여러 가지 매매를 옷도 못 사 입고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잘 참으셔서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만민의 깃발로 세웠지 누가 사람이 만민의 깃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첫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10절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그래요. 포도주 담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도요. 포도주만 딱 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냐 알코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섞잖아요. 매실 담아가지고 이제 먹을 때 있잖아요. 매실 담아놓은 액기스 그냥 아무것도 섞지 않고 딱 먹으면 아주 독한 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물 타 먹어야 됩니다. 물 섞어 먹잖아요.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는 거죠. 독한 진노가 아주 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우상표, 짐승표, 666표 받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상에게 속한 자로 서면 그 사람은 진노가 임한다. 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75편 8절 한번 찾아보세요. 75편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아주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마실 때 반쯤만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밑바닥에는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 완전한 심판, 완전 센 심판을 말씀할 때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셔서 찌꺼기까지 땅에 다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모든 악인은 하나도 남임이 없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자기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알곡 추수하지만 악인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누가 심판의 주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관이죠. 재판관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이 천사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진노의 포도주는 불과 유황,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지옥, 시홀, 음부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당시엔 그랬대요. 게한나가 이제 게헨나가 지옥을 상징하는데 거기에는 쓰레기를 태운다. 쓰레기. 그래서 밤낮 없이 매일같이 쓰레기 타는 냄새가 진동했대요. 때로는 이제 문나세 왕 때 같은 때 아이들 잡아가지고 몰래 신에게 아이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 타는 냄새, 또 쓰레기 타는 냄새, 거기에 끝이지 않았대요. 그것을 상징해 가지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또 고통이 그냥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다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측량했는데 그 측량에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옥에 던져질게 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이제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런 데 던져지면 뭐 완전 세세토록이요. 끝나지 않아요. 가끔 휴화산이 이제 활화산으로 바뀌어요. 휴화산은 아직 잠자고 있는 화산이잖아요. 활화산은 이제 폭발했다 이거예요. 폭발해서 막 타올라요. 일본이나 저 인도네시아 같은 때 이런 막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백두산은 아직 휴화산. 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산 꼭대기는 뭐라고 하냐? 거기도 전부 다 휴화산인데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폭발한 그런 산 보면 막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확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때 가끔 치솟아 올라가가지고 시커먼 연기.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막 마을을 덮쳐버려가지고 마을 하나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농장이 사라지고, 이런 참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기 지옥의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올라가는 그 연기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세토록 하나님 밤낮 없이 찬양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고, 밤낮 쉬지도 못하는 그런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세토록 누림이 영원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제 여기 보면 12절 말씀이 답이요. 12절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 속한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지만 12절이 있습니다. 12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밤낮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은 표받는 사람, 짐승에 속한 사람은 밤낮 쉴 수가 없어요. 야,
밤에요. 제가 참 좀 밤에 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이번에도 좀 느꼈네요. 이제 사명자성회 마치고 돌아오면서 베트남에서 12시 반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시작해서 한 1시쯤이나 1시 20분인가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오는데 저는 안 자려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버티기는 뭘 버텨. 언제 잤는가도 모르게 잤다. 근데 저만 아니야. 전부 다 주무시더라고요. 이야, 몇몇 소수를 빼놓고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밤에도 쉴 수가 없고 밤에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강당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뭐요 돌아가는 선풍기 우리 교회도 있었죠. 그런 선풍기가 막 위에는 돌아가요. 또 뒤에는 막 선풍기가 바람이 불어와요. 불어줘요. 그런데도 얼마나 더운지 참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예배드리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살면 밤낮 쉬는 곳에 들어간다 그래요.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나가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 행한 일에 따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데가 있어요. 그날에 가서 안식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내하시는 복음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잘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세 가지 인내를 가르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래요.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면 됐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얼마나 더 참냐. 뭐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나도 모르게. 쉐끼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 막 혀를 물고 참아야 돼. 저도 잘못하지만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하여튼 길이 참으라. 농부가 심어놓고 씨앗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열매 딸 때까지 길이 참는 것처럼 참으라. 선지자들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그래서 본받으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여튼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밤낮 쉬는 곳에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된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오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중간에 타락하지 마시고 중간에 실족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또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666 포 받게 하고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성령의 인침받아서 인침받은 사람답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인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나라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